제가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제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신데 절대로 오늘 설교하면 안 된다고 월요일날 나가시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이거 뭐 제가 평생 설교를 안 해본 일이 없고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 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어서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또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되니까 날까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들여 가지고 간접살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 왕은 변명하거나 혹은 핑계대지 않고 자기 죄를 참회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의 시, 기도 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효도가 됩니다. 부모 중심으로 할 때 효도가 되고 효도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효도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묵도 시간에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참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한다면은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째로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회개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16절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그러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정성이 없는 거칠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직하게 회개를 합니다.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됐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 영을 새롭게 잘 창조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심령, 하나님과 이렇게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심령은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근데 이제 죄를 자꾸 지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담이 쌓이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짓기 전 그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19절 보면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회개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제사를 드려라. 네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모든 가치 1순위에다가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예배를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산제사, 산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안 믿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을 이렇게 이제 헌금대로 돌리는데 헌금 그 주머니에 한 소년이 냈다고 발을 거기다 들여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이게 아니 이 헌금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헌신을 드리는데 제가 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리빙스톤이에요.
그 이후에 성장해가지고 그 약속대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평생을 선교하는데 헌신을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에게 오털루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당하고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귀향을 간 거예요. 귀향을.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평생 사시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쫄병으로 있을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모델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본토, 친척, 일가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유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님이 75세에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100세에 주셨는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보통 17세 내지 18세쯤 됐다고 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정말 이거야 날벼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존 화장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김광석 회장이라는 우리 장로님인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들어보면은 자기가 교회 나가가지고 11조를 드리라고 해서 11조를 드렸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여행을 가는데 내가 꼭 좋은 일에 필요하니까 4억만 헌금하라 그래서 어려울 때인데도 그대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었다고 했어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가요도 좋지만은 시와 신령한 노래,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많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꼭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글로다가도 할 수 있고 조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건축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기의 그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시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어떤 기뻐하시는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어디 가나 무얼 하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행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획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태평양을 자기가 수영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영 할 줄 아세요? 할 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죠? 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데 어느 날 우리 형님이 거의 여름에 미역 감으로 이제 그 옛날에 미역 감는다고 그러잖아요. 갔는데 이 나를 보고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 이렇게 들어오라 자꾸 들어오라. 내가 딱 깊은 데 들어가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자기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웃고 있어 나가가지고. 그래서 형이고 다시고 말이야 나쁜 놈이라고 하죠. 너 두고 가라 말이야. 내가 나가면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인당이 물나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렇게 일단 이건 막 나왔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야. 자전거 탈 때도 뒤에서 잡아주면 잡았지? 잡았어. 잡았어. 막 먹고 가. 가다 보니까 놔버렸어. 야, 근데 그래야 타는 거예요. 그래야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영 얘기 나와서 그랬는데 수영해가지고 미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수영 선수 챔피언 금메달 딴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의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격 수양으로 선행으로 고행을 해서 기도해가지고 구원에 이루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미국을 바다 건너가야 되는데 못 갑니까? 그럼 아무도 못 갑니까?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더 편리하게 빨리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구원 받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
구원의 비행기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타고 제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를 빼놓고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고 해보는 건데 헛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선물로 받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고 나누어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엉켜쥐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 돈 쓸 때 어떻게 세죠? 오늘 지갑을 안 가져서 보여주질 못하겠네. 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죠.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전부 자기 거. 미국 사람도 손 돈 세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가 다 이것도 네 거다. 이것도 너가. 이렇게 세요. 돈 세는 걸 보고. 달라. 그 사람들 보면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서양 문화가 기부 문화. 그게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가 일찍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아주 이 기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행상도 하고 노점하고 과일 장사해가지고 400억을, 재산 모은 400억을 참 모으기도 많이 모았더라고. 어떻게 그거는 재테크하는데 상당히 재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근검절락해도 이 400억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고려대학교에다가 발전기금으로 그거를 다 갖다 바쳤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다 성공해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기쁘신데 하세요, 부모님이. 참 자녀들도 훌륭한 거야. 자녀들이 이거 브레이크 걸고 안 됩니다 아버지 막 이러면은 그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전에 연세대학교에 부모가 기부를 했는데 재산을 갖다가 자식들이 막 소송을 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망하지 않고 점점 잘 되려. 아니 이거 어쩌 좋아한가 봤더니 기독교 정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정신은 청지기 정신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는 맡은 자가 이거 관리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제일 미워합니다. 하더니 북한에서 성경만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수용소에 보내거나 아주 고문을 가하고 말 못하게 괴롭힙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노펠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노펠러 씨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 때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53세 때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55세가 됐을 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1년밖에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진찰을 받으라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병원이 벽에 이렇게 딱 액자가 걸려있는 거예요. 거기 내용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한번 해보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받으면은 아주 입이 귀에 걸려. 받으면 주라고 하면 그냥 징그려. 주라고 하면. 제가 동해 가가지고 이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벌써 이렇게 햇빛이 구름이 하늘 비치다가 싹 햇빛이 거치는 걸 보였어요. 이렇게 그늘이죠. 이렇게 하여튼 바쳐라 봉사하라 아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부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리고 이 몸 바칩니다. 시간 바칩니다. 근데 물질은 다른 건 다 바쳤는데 갈 때 도로 가지가 못 가지고 하는 건 물질만 못 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 몸 바치겠습니다. 바쳐만 가지고 하는 건 갈 때 그대로 시간 바칩니다. 소용없어요. 물질을 바칠 때 아낌없이 바치는 게 아니라 아깝게 바쳐야 돼. 아까울 정도로 바쳐야 돼. 여러분 1,000원짜리 바치면 아까워요? 안 아깝죠? 10,000원짜리 바치면 조금 아깝죠? 100,000원 바치면 많이 아깝죠? 그 정도로 아까울 정도로 사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물론 아깝지 않게 많이 바쳐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 말로 다 할 수 있기 좋은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글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선한 이 감동이 마음속에 선한 기운이 마음을 자기 온몸에 감싸는 가운데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 후에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알고 보니까 한 엄마가 가난한 엄마가 자기 딸이 병들어가지고 입원 수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벌어다가 갚을 테니까 꼭 좀 입원시켜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 병원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그 요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 치료비를 갖다가 다 내고 신부는 절대로 밝히지 말아라. 그랬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아이가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볼 때에 자기 생애에 그렇게 기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 뒤로 이분이요 인생 철학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하게 돼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시간 이후로 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몇 살을 살았냐면 98세를 살아요. 55세 죽는다고 그랬는데 98세를 살아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다 죽는다고 그랬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회장으로 있는 세계 바울 부흥 선교 협의회 조찬기도회에서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그날 하고 그날 밥을 샀어요. 밥을 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어려워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복을 많이 주셔서 좋은 자가용도 타고 다니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 설교도 하고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보다 더 좋은 학위가 뭐예요? 밥사예요, 밥사. 밥사는 게 더 좋아. 사람들이 박사학위 별로 안 좋아해. 밥 사는 사람을 좋아해. 어딜 가든지 밥을 얻어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세요. 봉사하는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 마시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구만 있을까요? 병자만 있어. 얼마나 많은 가지각색의 병자들이 많은지. 저는 한 주간 있으면서 평생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엄청난 병 걸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 좀이야.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람이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늦가을을 맞이해서 인격이 영적으로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